이곳으로 교회가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이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이제 7개월이 넘어가고 8개월째 들어가는데요. 작년 9월에 아직도 어수선하게 준공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층 비전을 해서 이곳 예배를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수선한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생명력이 일어나는 봄을 맞고 있습니다. 4월 22일은 토요일인데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입당 감사 예배로 모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투표하고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4분의 장로님, 6분의 권사님, 그리고 6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기 원하고 지난 재직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가운데 4분의 명예권사님을 또 추대를 했는데요. 그렇게 임직식까지 4월 22일 날 입당 감사 예배와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 교회가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섬겨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공이 된 드림센터를 이렇게 둘러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들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조금 교회가 여유만 되면 보완을 하면 되고 추가로 좀 이제 시설이든 뭐든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그렇게는 쉽게 해결되지 않기 어려운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땅이 좁고 마당이 없어서 1층 대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이 앞에 있는 구름산 산행학교를 사실 그 앞에 갈치집에서 작년 여름에 밥을 먹다가 저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혼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을 주일날마다 예배 오시는 분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소그룹 공간이 교회 안에 좀 부족한 것이 자꾸 눈에 걸립니다. 한동에 있을 때는 상가에 있었지만 프리랜스 스쿨과 나시린 학교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교실들 하나하나가 10명 내외의 사람들에게 둘러앉을 수 있는 소그룹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들이 그래도 10여 개 교실들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대그룹실들이 크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칸을 막아볼 궁리를 하면서 여기도 좀 막아보고 계단 밑에도 막아보고 뭐 그러는데 지하 2층 계단 밑에 막아놨더니 한 번 가서 딱 앉아있더니 도저히 못하겠어요. 못 있겠어요. 그러던데 그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뾰족한 대안이 없을 때면 4층 테라스에 나가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 한번 바라보고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말없이 그냥 주차장을 한번 봤다가 저 하늘을 한번 봤다가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그럴 때면 순간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올라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벌써 불평이니 이런 생각이 내면 한 군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너무너무나 감사하지만 동시에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4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품성입니다. 사실은 이 만족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언어적으로는 반대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불만족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품성에서는 이 만족의 반대 개념을 탐심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만족의 품성적인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만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품성을 오해하면
현실 안주하는 것, 또는 내 환경이 100%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것, 또는 그렇게 오해하든지, 아니면 그냥 현실을 자꾸 현실 수용적인, 현실에 대해 어떤 의문도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늘 그냥 수용적인 태도, 그것이 만족한 품성이라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족이라는 품성과 불만족이라는 이 요소는 공존할 수 있어요. 불만족스럽지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역사의 모든 진보는 불만족스러운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들은 이게 이제 이어폰 단자가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블루투스로 해서 다 이제 이어폰을 듣게끔 해서 이어폰을 꽂아서 하는 그런 단자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죠. 이어폰을 꽂아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니까 불편하니까 이어폰 없이 그냥 사용하는 분위기로 점점 바뀌어가죠. 역사의 모든 것은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껴서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가면서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보와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만족이라는 품성을 이번 달에 이렇게 패밀리 타임을 가족을 하거나 이럴 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너무너무나 만족해요. 엄마 내 뒤에 아직도 3명이 있어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나 만족해 할 때 이게 속이 터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상적인 게 있다면 부모는 그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해하고, 그 본인 당사자는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이렇게 불만족이 가져다주는 어떤 열정, 이런 것이 좀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부모는 불만인데 본인은 애들은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잖아요. 불만족과 만족은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삶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삶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이거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불만족의 밑바닥에 출발이 탐심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탐욕으로부터 말미암은 불만족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것이 아닌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먹을 게 부족해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힘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보기에는 많은 없는 것들이 있는데, 불만족스러운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란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만족함을 가져오고, 그 만족함이 그 위에 감사라는 품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밑바닥의 뿌리, 바로 이 만족이에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내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주셨어. 그럴 때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이란 감사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 이 만족이란 결국 우리에게 탐심을 다스리고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만족입니다. 2007년 봄을 맞는 한국 사회에는 온갖 불만족이 이 목까지 차 있어요. 거기까지. 그것이 사실은 이 어떤 지난 5개월여의 탄핵 정국 속에서 한번 이렇게 표출돼서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사실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시든지 사실 어쩌면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출발선을 가진 대통령, 가장 열악한,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미래를 펼쳐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 그냥 지금이 엉클어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돼 있는 거를,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하겠다, 이것이 대표적인 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수습을 하다 어느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수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만족할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지지율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왜? 출발점이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이 가득 사회 전체가 이렇게 차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세상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알아지는, 그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만족을 자족하는 마음,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식탁에 오늘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신을 신발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면서 부하려고 하는 자, 사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 밑바닥에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은 필요한 거고 내게 있어야 돼서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고 있으면 유용한 것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부하려는 탐욕, 탐하는 것,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믿음에서조차도 우리를 떨어뜨려 버려, 믿음에서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끊어내는 그런 비극적인 파멸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만족의 품성으로 이번 4월 한 달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빚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원하고, 이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다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족함을 가지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만족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말도 역시 이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렇게 오해되어지고 잘못 적용되어지는 표현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이슬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푸성기를 먹는 밥상이 내 앞에 있어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차려준 밥상으로 내가 깨닫고 알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내가 함께 식사를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한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아이가 명문대학만 가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좋은 직장만 취직할 수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 한 칸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더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 사람만 내가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저것만 내가 얻을 수 있으면. 그러나 그것을 갖는 순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불만족이 우리의 내면에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의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큼일까요? 얼만큼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랬어요. 조금만 더라고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이 톨스토이의 단편을 종종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 주인공 파움이라는 사람이 종종 떠오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도시 생활의 만족감과 시골 생활의 거부감을 느끼는 언니와 시골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생 사이의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 끝에 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땅만 넉넉하다면, 이 시골 생활이 얼마든지 만족한데 너무 좋은데 단 하나 땅만 넉넉하게 가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어떤 유혹도, 어떤 어리석은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생의 남편 파훔, 그는 이 소작농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관리인이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내게 부과하고 이러면서 그 지주들이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땅을 자꾸 이렇게 끊어 짝 쪼개가지고 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지금 저 땅을 사지 않으면 이게 다 관리인께 돼버릴 것 같으니까는 빚을 내서 그 땅을 사요. 빚을 내서 샀는데 그 해에 엄청난 풍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땅을 사기 위해 빌렸던 돈을 다 갚게 됩니다. 잠시나마 과거에 비해 행복한 기분에 젖어들죠. 그러나 그는 땅에 이 이웃들의 가축들이 그 자기 땅에 막 들어와서 그 땅을 훼손하고 막 이런 일이 빈번하게 생기면서 이웃들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무렵 어떤 여행자가 이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한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고 그곳으로 옮겨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친한 이웃도 다 잃어버리고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다 팔고 지역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훨씬 더 비옥한 이전보다 만족한 땅을 얻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첫 해에 풍년을 들었고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좋은 땅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까지도 열심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풍년이 나고 더 많은 것을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만족은 순간이고 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고민하는 어느 날 한 상인이 와서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주민들이 마을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땅을 아주 싸게, 아주 큰 땅을 싸게 팔고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원주민이 사는 마을로 떠나갑니다. 그 땅을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단 1,000루블만 땅값을 치르면 원하는 만큼 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제한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까지 와야 돼요. 금 긋는 거, 땅에다 금 그으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가 지기 전, 그 금을 다 긋고 오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뛰어갑니다. 해가 중천에 갔는데 돌아갈 무렵이 됐는데 그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더 멀리 땅을, 더 많이 땅을 금을 거야 되니까 그렇게 뛰어갑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갈 무렵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출발선으로 돌이켜서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해는 졌고 어두움이 캄캄하게 내린 밤 깊은 시간이 돼서야 자신의 출발선에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뛰었던 그는
꼬린 지점에 그 출발선에 돌아오자마자 그곳에서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그대로 그는 죽고 맙니다. 정작 그가 받았던 땅은 180cm의 그의 관이 들어갈 만한 조그마한 그의 묫자리, 그것이 그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루 동안의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 70과 80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갖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알지만, 돈이라는 게 부질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서 따라 뛰어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소유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족하려고 하는 그 출발선 자체가 이미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출발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든지 돈을 소유하는 것이든지 명예를 소유하는 것이든지, 사람은 갖지 못했을 때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소유로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가진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그 태도. 그래서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만족함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 이 결단을 첫 번째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눈 감고 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눈을 감고 바라보십시오. 보는 것은 소유욕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잠언 2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스올과 아바도는 지옥을 가리키는데 지옥에 만족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내 일터를 지옥으로 만들고 싶거든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눈이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보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홈쇼핑 그냥 특별히 살 거 없는데도 이렇게 멍하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핸드폰이 버릇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가서 누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띵동하고 뭐가 집에 하나 와 있잖아요. 이걸 내가 왜 샀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사람은 이렇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그 탐욕이 자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눈을 감고 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한자 가운데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이게 타말 남자입니다. 타말 남자. 그래서 이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자 하나가 서 있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 하와가 서서 저걸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니 이 마음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나,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따서 먹게 되는 거죠. 보는 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소유욕을 절제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 하와가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것들, 그 에덴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잠깐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잠깐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는 그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그 얼마 전에 종영을 한 KBS 주말 연속극 가운데 월교에서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주말 연속극이 있죠. 거기에서 그 양복점 그 할아버지였던 신구 씨가 연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거죠. 시력을 잃어가던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이 공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혼자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늙는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를 얻는 대신 몸의 기능을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누군가 듣는 일을, 또 누군가는 걷는 일을,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 경험과 지혜조차 잃어버리고 치매의 깊은 어두움에 잠기기도 한다. 다행스럽게 난 본 것만 잃어가고 있다. 내게는 아직 든든한 다리와 세상을 듣는 귀와 이렇게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감사하자,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결국은 시력을 서서히 잃어가던 그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그가 시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바다의 바람과 이 바다를 느끼고 싶다고,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강원도에 혼자 머물다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잠시 봅시다. 아예 눈을 감으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새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그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이겨진다고, 다스려진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눈뜨고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끊임없이 소유욕을 자극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온통 불만족스러운 것들만 가득할 뿐이에요. 잠시 눈을 감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눈을 감을 때 보여지는 법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부라는 제목의 찬양의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가 감은 그 눈 안에,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보는 것을, 그 비밀을, 그 원리를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공중 나는 새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눈을 감을 때만이, 세상의 수많은 탐욕을 자극하는 육신의 눈을 감을 때만이 그게 보여지는 법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습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연습.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움켜쥐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움켜쥐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의 것을 움켜쥐고 끊임없이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혼냈던 때가 몇 번 있는데, 어렸을 때 대표적인 게 거짓말하는 게 걸리면, 그리고 또 하나 허락 없이 남의 거를 가지고 오면, 그게 친구네 집에 있든지 어린이집에서든지 장난감 놀다가 가지고 오면 아주 엄하게 꾸짖었던 기억이 나요.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움켜쥐게 돼요. 세상 올 때도 움켜쥐잖아요. 그 태아가 막 태어난 아이가 움켜진 이 손에 거의 1kg까지도 이렇게 걸린 무게가 유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움켜쥐면서 인생을 시작을 해요. 평생을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움켜진 손을 펴기 시작할 때, 이것을 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잠언 29장 말씀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수월과 아바또는 만족함이 없다라고요. 지옥이 어디냐?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나라가 지옥이에요.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그 삼척 젓가락, 척이라는 게 세자 되는 젓가락, 1m 정도 되는 젓가락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가 어느 날 죽어서 저승에 갔다가 와서 깨어나서 자신이 저승에 가서 보고 온 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저승에 가서 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기 집들도 똑같이 생겼고 모든 게 다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하나 희한한 것은 거기는 다 젓가락이 삼척되는 1m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뭐든지 먹어야 되는, 진수성찬의 차량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1m 넘는 젓가락을 들고 서로 자기 입에만 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젓가락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찔르기나 하고, 그러니까 아비규환의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거를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젓가락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넣어주니까 모두가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고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바로 이걸 배워야 돼요. 움켜쥐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고 편한 것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훈련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내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낮과 같이 빛으로 가득 덮여지기 원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줄이고 괴로우는 자의 심정을 동하고 그들의 심정을,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테 느끼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해줬을 때 그 아이가 그거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족함, 그렇게 베풀므로 주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연습이 있기 원합니다. 움켜쥐려는 시대 속에서 움켜진 것을, 펴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훈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함, 하나님께서 현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깨닫는 것.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감사가 나오면서 탐심이 내 삶에서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불만족은 열정으로 승화되게 돼 있어요. 현실을 개선하고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그것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탐심의 굴레가 돼서 어떤 성취를 하고도 끊임없이 불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을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진보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현재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눈 감고 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움켜진 손을 펴는 연습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만족함, 그리고 그 만족함 속에 흘러넘치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 임하소서. 57번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주시는 모든 그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니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나를 찾으시는 그 손길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뻗을 때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자비로 덮어주시니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삶 가운데 현재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채우시는 나의 주님, 눈물 거두어 햇살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눈, 육정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진 손을 펼칠 줄 아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여 직접 만족하시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참으로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감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볼 때에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눈을 밝히셔서 당신이 행하신 손길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로 작정하고 눈을 감고 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움켜쥔 손을 펼침으로 살아가는 진정 만족함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현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음을 깨달아지기 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